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았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로 왜곡하여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거짓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진실이 아닌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로 거짓말을 한다고 하였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속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 평화를 선포한다고 이야기하였지요.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거짓말을 하여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 속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평화를 선포한다고 하였지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자신의 모든 말들이 거짓임을 드러나고 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잘 분별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만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9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 백성들을 향하여 권고하고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29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이미 BC 605년과 BC 59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들이 속히 다시 귀환할 것이라는 희망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에 현혹되어서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곧 있으면 다시 조국으로 귀환할 것인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루하루 떠돌이 생활을 하며 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의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될 거야. 그러니 지금 상황에 잘 적응하여서 살아가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타국에서 포로된 자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 예레미야 말에, 즉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4절과 32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백성들을 거짓 예언으로 현혹하여 백성들의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 대표격인 스마야의 비극적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미혹했던 구약 선지자들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하여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협하고 존립을 위기에 빠뜨리는 이단의 활동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인 것이지요. 이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며 이단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막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최대한 방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처럼 성경을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주어서 성도의 길을 떠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각양각색의 이단 사상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이 왜곡하게 만들어 이에 속아 넘어가도록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단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서 말한 것처럼 거짓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틈만 있으면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세상 죄악 속에서 머물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들의 공작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까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은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공작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결국 멸망의 결말을 맺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라. 그가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세대는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서 이단들의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영적 각성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삶은 쉽지 않는 삶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았던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점점 그 길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받은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물론 많은 좋은 삶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다의 원어는 카라입니다. 이는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초대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초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급할 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이처럼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위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즉 구원받은 성도는 순수한 깨끗한 언어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지요. 스바야 3장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들의 입을 깨끗게 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여러 가지 상의하여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와달라고도 하고, 잘하면 부모는 칭찬도 해주고 반대로 질책도 하고 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형성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늘 상의하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 잘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 이런 것이 부족하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이 서로 믿음을 가지고 대화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삶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찾다라는 원어는 바카슈입니다. 이는 알기 위해서 그리고 묻거나 발견하기 위해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사야서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삶이 구원의 삶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 계셔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고난과 고통을 거머쥐시고 그 모든 악을 벌하시고 폐기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찾는 삶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하게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서로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